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며 다 같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교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교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교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32장 계속해서 묵상하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16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16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발과 느보와 브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들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니라. 16절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서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그들은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에 두고 종들은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새겨져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라도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중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언약, 약속의 관계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요단강 동쪽에 거하는 두 지파 반, 므낫세와 르우벤 지파 그리고 단의 반 지파도 머물게 되는 사건이 이제 이후에 등장하는데 이 두 지파 반이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서원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죠? 약속을 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을 통해서 또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컨펌하신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실수로 한 약속 혹은 인정하지 않은 약속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함을 인정하신다라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이 두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므낫세 지파와 그리고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은 양떼가 심히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지파 가운데서도 이들은 특별히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요단 동쪽이죠. 그러니까 동에서 서로 동진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니까 지리상으로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동쪽에서 그들이 거할 만한 땅을 이들은 이미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는 굳이 서쪽 땅으로 건너가지 않아도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하기에 충분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 땅이 더 좋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이죠. 목초지 때문에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어서 우리들은 양을 먹이기에 적당하오니 우리는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쪽 땅을 당신들 종들에게 주시고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상황을 보고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양을 많이 가진 족속에게 목초지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에게 강가의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아닌 것이죠. 농사지 씨 뿌리는 사람들에게 푸른 목초지를, 푸른 땅을 달라고 하는 것과 아마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자손의 요구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당해 보이고 합당해 보이고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 두 지파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6절 말씀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너희들은 여기에서 정착하고 나머지 10지파만,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또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9지파만 그러면 가서 전쟁을 하란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모세가 이야기한 것은 수적인 열세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9지파만 가지고도 충분히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단 한 지파만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요단 서쪽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동쪽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단지 수적인 문제만으로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7절 말씀에 원인이 있죠. 7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렵냐. 그죠? 모세가 지금 포인트를 맞춘 것은 낙심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게끔. 그러면서 모세가 예를 든 사건이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였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 가나안 정탐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가나안 정탐 사건과 지금 오늘 이 두 지파가 길르앗 땅과 요단 동쪽 땅을 보고 정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현상입니다. 뭐냐면은 둘 다 약속의 땅을 보고 보인 반응이에요. 처음에 12정탐꾼 사건 때도 12명의 정탐꾼들이 차라리 안 봤으면은 그냥 돌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땅을 보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많이 돌아가다고 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좋은 땅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우리말로 자라보고 놀란 봤음 소뚜껑 보고 놀란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이 두 지파가 좋은 땅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변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마음이, 심장이 쉽게 말하면 덜컥 내려앉은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두 지파가 좋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겠다. 이제 모세의 마음속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취하는 것이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 두 지파의 반응이 나머지 10지파로 하여금 낙담하게 해서 똑같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일어나면 어떡하느냐. 더군다나 지금 이 사람들은 2세대입니다. 믿음의 2세대인 거죠. 이미 자기는 믿음의 1세로서 컨펌 받았습니다. 너 못 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컨펌을 받고 마지막 전쟁을 얼마 전에 치렀죠.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에는 2세대마저도 못 들어가면 또다시 40년을 광야에 서비하게 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놀란 마음이 모세의 마음에 불현듯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공동체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는 죄, 낙심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게끔 하는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한 죄인지, 공동체의 모습에 합당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로 수동 공격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게임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축구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게임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라운드에서 뛰어서 2분 뛰기조차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일부러 나태하게 수비를 하는 거죠. 일부러 나태하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온 찬스를, 자기가 막아내야 될 위기를 그냥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 연결되게 만든다거나 골을 넣을 기회를 못 잡는다거나, 물론 이렇게 하는 선수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만, 심리학적인 용어로 수동 공격형이다. 오히려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나태함으로써 상대방을 애를 태운다거나 이런 것들을 가리켜 수동 공격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모세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분명히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길이 있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이것들 앞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낙담하게끔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고 원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싫어하신다고요? 광야 40년을 허송세월하고 결국에는 자신 또한 그것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노발대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합니다. 함께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하는, 우리 함께 땀 흘릴 때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울 때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공상단도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은 로봇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모두가 기뻐할 때 모두가 그렇게 다 같이 똑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찬성하면 그거 공상당 아니에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으로만 생각할 때 그래요. 사람의 마음은 각기 다 나뉩니다. 사람의 마음은 백인백색이에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조차도 삶을 살아가면요, 운명의 길이 나뉘어져요. 마치 남처럼 다른 삶을, 극과 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사람입니다. 인생의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사람의 생각과 취향과 사람의 마음에 세워진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의 파운데이션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세워진 공동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 된 영을 주시고 세례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끊임없이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같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나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 분란이 있는 건, 그건 둘 중에 하나는 은혜 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를 곧 쏟아버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예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동체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합시고 우상의 제물로 그리고 먹는 것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의 예대로 내가 너희를 대하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믿음의 공동체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는 수동 공격형, 낙담하게끔 하는 나태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싸워 이겨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은, 조금 나태한 사람은요, 좀 더 힘을 내고 먼저 앞장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서 손 내밀어 끌어주고, 이런 가운데서 공동체가 하나를 이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의 시대를,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특별히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이 하나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또 함께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좋은 땅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좋은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경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은혜와 함께 죄악의 유혹이 있습니다. 반대로 죄의 유혹이 있는 곳에 쓰러짐과 실패가 있는 곳에 동일하게 은혜가 있습니다. 늘 은혜와 유혹은요 공존합니다. 죄와 하나님의 긍휼은 공존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니 우리 안에 내가 보기에 혹할 만한 것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 더욱더 깨어있고 더욱더 주님 앞에 지체들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쳇말로 그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그런 것 같아요.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우는 상황이 지금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어려워서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막 힘들어하는 그러한 비즈니스가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지금 상황인데도 오히려 더 성황을 누리고 오히려 더 잘 되는 그러한 비즈니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일날 제가 묵상한 것처럼 이 전시에 그죠? 전쟁의 시기에 뒤집어지는 이 시기에 위에 됐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밑에 되었다가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좋은 것을 보았을 때, 목초지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가 특별히 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조심하지 않으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의 유혹에 노출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내가 무슨 교회 일을 한다고, 내가 무슨 형제를 돌아본다고.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할 것 없는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주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요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마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늘 아픈 손가락이 있죠, 부모 마음에. 그런데 그 자녀가 또 힘을 내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일어서게 되고 또 그 부모 앞에서 정말 용기를 내서 잘하게 될 때 그것처럼 기쁜 것 또한 없습니다. 그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 또한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들이 일어날 때 온 공동체가, 온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힘을 또한 얻는 것, 야, 저분도 저렇게 힘을 내시는데 내가 더 정신 차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성령께서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가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정신 차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해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상황 만나셨을 때, 또 낙담할 만한 상황 만나셨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긴장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취하기까지, 오늘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그 꿈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뒷부분의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서 이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건너가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성읍을 쌓고 우리 처자를 여기에 두고, 여러분 사실은 이게 더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성을 수비하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자식들을 수비해야 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처자식 떼어놓고 우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더 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12지파가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나머지 9지파가 땅을 차지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와, 이거는요 더 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냥 고생도 같이 하고 눈앞에 두면은 힘들어도 내 눈앞에 있으니까 같이 굶어도 같이 굶고 고생해도 내 눈앞에 있으면서 같이 고생하는 것이 낫지, 이게 떨어져 있으면서 이거 있는 것 참 심적으로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용단을 내립니다.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로, 돌아오지 않기로 결단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약속의 땅을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걷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실 때, 우리 좋은 것 만났을 때, 힘든 것 만났을 때 상황 앞에서 더 깨어서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이 또 우리 부모가 힘을 내야 될 때 우리가 또 챙겨야 되는, 건사해야 되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이 나지 않습니까? 주저앉고 싶다가도, 포기하고 싶다가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더 용기와 힘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생각할 때, 또 믿음의 식구들을, 지체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에게 감당하는 여러분 기도의 짐들을 함께 져주시고, 또 필사를 하고 있는 또 우리 사랑방에서 내가 맡아야 할 분량들을 또 함께 짐을 져주시고, 사실 말씀 쓰는 게 짐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함께 그렇게 나누는 마음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모세의 놀란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낙담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좋은 것, 귀한 것 앞에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기억함에 따라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주님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실수를 통해서 모세의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겨졌던, 각인되었던 영적인 교훈들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 주께서 깨닫게 해주신 귀한 교훈들을 놓치지 않고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의 지표를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공동체와 울고 웃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 가운데 상처와 연약한 모습들과 힘든 모습들을 경험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 하시고 또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실 때 공동체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